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 문화를 전하는 STV 동방 신선학교 시작합니다. 오늘은 음력 7월 7일, 칠성날입니다. 이날은 견우와 증녀가 1년에 한 번 은하수를 건너 만나는 날로 알려져 있죠. 우리 조상들은 이 7월 칠석을 아주 성스러운 날로 여겼는데요. 그 유래는 어떻게 될까요? 태백일사 삼신오제본기에 보면 인류의 조상 나반이 아만을 만나기 위해 천해를 건넌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손들이 이날을 기려 기념일로 정하고 축제를 하는 과정에서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로 변해간 것인데요. 인류의 원조상 나반과 아만의 만남으로부터 인류 창세 문명이 시작됐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염려불망 시천주조와 태일주 수행으로 천주와 한마음 되는 소중한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성구 말씀 시작합니다. 내가 신명을 좋아하여 만고의 원을 끄르고 상생의 도로서 조화도장을 열어 만고에 없는 성경 세계를 세우고자 하노라. 증산상제님의 도의 경계, 도통세계는 한마디로 조화사상입니다. 이는 선천 어느 종교에도 없는 것인데요. 조화란 변화를 짓는다, 변화를 일으킨다, 변화를 창조한다는 뜻입니다. 상제님께서는 하늘 땅을 뜯어고치는 조화 권능으로 선천 상극의 운수를 후천 상생의 운수로 돌려놓으셨습니다. 이러한 후천 성경 세계는 만고의 원을 끄르는 해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중국 경제가 요즘 심상치 않습니다.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가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빠졌고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 시장인 중국의 내수가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는 통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국 매출 1위 부동산 개발 업체 비구이안이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채무 불이행에 빠졌고 국유 부동산 개발 업체 위안양과 최대 부동산 자산 신탁 중론까지 유동성 위기에 빠지면서 도미노 디폴트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흔들리자 지난 2008년 전 세계를 금융위기로 몰고 갔던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경제는 지난 2021년 말 부동산 기업 헝다가 디폴트를 선언하면서 이미 한 차례 홍역을 치룬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디폴트에 빠진 비구이 위안은 헝다보다 4배나 많은 부동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업체입니다. 그만큼 파장이 훨씬 더 큰데요. 부동산은 중국 GDP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면서 내수, 수출과 함께 부동산 위기는 곧 경제 전반의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 금융시장에 불안감이 번지고 있으며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암단에도 먹구름이 낀 모양새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오던 투명인간처럼 신체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투명한 쥐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해 화제입니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몸속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어 신약 테스트는 물론 질병 연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4일 영국 BBC는 독일 헬름홀츠 미넨연구소의 연구진이 모든 피부 조직과 뼈, 신경, 장기를 투명하게 만드는 용액을 개발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알리 에르티르크 교수는 이 용액을 마치 우유를 물로 바꿔주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용액이 체내의 수분과 지방을 제거해 피부 조직은 물론 뼈와 신경까지 모두 투명하게 만듭니다. 항체 처리를 하면 스캐너를 통해 원하는 조직만 보고 면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연구진은 MRI로는 볼 수 없는 세포 수준의 초기암을 관찰하는 데 성공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죽은 동물 사체에만 이 기술을 적용했지만 최근 인체 장기와 조직의 미세 구조를 파악하는 데까지 연구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다음 단계는 사람의 몸을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추가 연구를 통해 살아있는 사람의 뇌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면 알츠하이머와 다발성 경화증 등 뇌질환을 진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10분만 서 있어도 갑자기 다리가 푸른색으로 변하는 푸른 다리 증상이 새로운 코로나 후유증으로 발견됐습니다. 영국 리즈대학교 마노시반 박사는 지난 11일 의학학술지에서 최근 30대 환자가 이 같은 코로나 후유증을 호소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환자는 10분 이상 서 있으면 다리의 혈관이 심각하게 부풀어 오르고 다리가 점점 푸른빛을 띠는 말단 청색증을 보였으며
해당 환자가 자리에 앉으면 이런 증상은 2분 정도 지나자 사라졌습니다. 환자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이후 이런 증상이 시작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 이후 서 있는 자세에서 비정상적으로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체위기립성 빈맥증후군을 진단받았습니다. 시반 박사는 코로나 후유증으로 말단 청색증이 나타나는 것은 매우 놀라운 사례라며 장기 코로나 후유증의 하나로 자율신경계 이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인식을 높여야 하고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라이프 지구어항 생태계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덕규 교육위원님 모시고 지구온난화는 어떻게 오는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구어항 생태계 박덕규입니다. 오늘은 지구온난화가 어떻게 오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구온난화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지구의 평균 지표면 기온이 상승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산업혁명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기온 상승을 의미합니다. 지난 1961년부터 90년까지 30년 동안 지구 평균 표면 온도는 약 14도였는데요. 온도가 올라서 지금은 약 15도에 가까워졌습니다. 전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14에서 15도를 유지하는 이유는 태양에서 지구로 들어오는 에너지와 지구에서 나가는 에너지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즉 에너지의 평형을 이루고 있어서인데요. 지구에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는 빛과 열로 이루어진 복사 에너지라고 합니다. 태양이 방출하는 총 복사 에너지의 약 22억 분의 1 정도가 지구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적은 양이죠. 하지만 태양 복사 에너지는 지구의 대기와 물의 순환에 커다란 영향을 줘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생명활동에 근원이 되는 에너지입니다. 지구에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의 70%는 육지 표면과 지구의 약 71%를 덮고 있는 바다, 그리고 대기에 흡수되는데요. 나머지 30%는 어디로 갈까요? 우주 공간으로 반사됩니다. 이때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가 태양빛으로 달궈진 공기가 대류로 날아가지 못하도록 가두면서 지구 표면과 대륙권이 더워지는 현상을 온실효과, 그린하우스 이펙트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 온실효과가 커지면서 지구 표면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지구온난화라고 합니다. 온실가스는 우리에게 나쁜 것일까요? 아니면 좋은 것일까요? 만약 온실가스가 없다면 지구의 온도는 영하 18도가 되어서 인간이 살 수 없는 죽음의 행성이 됩니다. 온실효과는 지구의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인데요. 문제는 좋은 것을 너무 많이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구가 더워지는 온난화에 기여하는 온실가스들은 석탄과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 연료를 사용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와 쓰레기 매립장이나 동식물이 부패할 때 발생하는 메탄가스, 이산화탄소보다 약 200배의 온난화 기여도를 갖고 있는 아산화질소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산화질소는 치과 치료를 할 때 쓰는 웃음가스를 말합니다. 그리고 가축 사육과 산업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토지 이용을 변경하는 것도 온난화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파란색과 빨간색의 막대 그래프는 지구 표면의 온도를 뜻합니다. 회색 선은 이산화탄소의 증가 곡선인데요. 산업혁명 이후로 화석연료 사용이 급증하면서 이산화탄소가 크게 증가하고 지구 표면 온도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구를 차갑게 하는 냉각화 요소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에어로졸과 화산활동이 있습니다. 에어로졸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고체, 액체 입자를 말합니다. 황산염, 암모늄, 질산염과 같은 이온 성분과 납, 철, 구리, 티타늄과 같은 미량의 금속 물질, 그리고 물 등을 뜻합니다. 화산활동은 오른쪽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화산활동이 있을 때마다 지구 표면 온도가 떨어지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화산활동에서 나온 유황가스가 성층권에서 에어로졸을 형성하고 햇빛을 우주로 반사하면서 지구 표면이 냉각되는 건데요. 실제로 1991년 피나투보 화산 폭발 때
약 2천만 톤에 달하는 이산화황이 태양빛을 약 2.5% 반사시켰고 이후 2, 3년 동안 전 지구 평균 온도가 무려 0.2도 낮아지게 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지구온난화를 늦추기 위한 인공화산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화산활동으로 온도가 낮아지긴 하지만 그만큼 부작용이 따른다는 것을 국내 연구팀이 발견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강수량 감소입니다. 또 화산활동이 엘니뇨의 결정적 요인이 된다는 것도 발견했는데요. 만약에 인공화산재를 뿌려서 인위적으로 햇빛을 차단하면 농작물 생산량이 5.3%까지 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의 힘으로 지구온난화를 늦춘다면 예측하기 어려운 부작용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구촌의 수많은 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가 정말 인간의 활동 때문에 벌어지는 것인지 알기 위해서 여러 기상 데이터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태양 일사량입니다. 태양에서 지구로 오는 태양 에너지의 변화가 있는지 살펴봤더니 경향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양의 복사 에너지뿐만 아니라 화산 활동도 마찬가지였고요. 결국 지구 온도를 상승시킨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의 활동이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구의 기후변화는 증산도에서 처음으로 말하는 우주 일련의 주기와 일치합니다. 우주의 사계절 중에서 여름에 해당하는 지구온난화는 과거에도 있었고 우주의 겨울에 해당하는 빙하기도 약 12만 년을 주기로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지구온난화는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하추 교역의 대변역, 우주 일련 계절의 큰 변화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주의 계절 변화 속에서 분명한 것은 지난 65만 년 동안 그리고 호모종이 겪어왔던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급격하게 지구 기후가 변하고 있고 그것을 앞당긴 것이 인간의 활동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네, 지구온난화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고 삼신 할머니로부터 비롯한 인류 최초의 경전, 천부경을 노래로 듣고 오겠습니다. 천일는 진리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 문화를 즐기는 축제의 장이자 문화교육 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 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트. 네, 반갑습니다. 김영현입니다. 동방신선학교는 일상의 명상을 넘어 가을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부천 조화 신선 문명을 여는 생존 수행, 생활 수행을 선도합니다.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동학과 참동학의 무극대도, 이 진리 세계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질 때 자신의 생각이 여의주가 된다. 모든 것이 자신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다. 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평소 일상생활 속에서 늘 마음을 바르게 하면서 순수한 도심을 가지면 수행을 할 때 우주의 무궁한 율려빛이 즉발해 응하게 됩니다. 그럼 순수한 도심, 상생의 마음으로 수행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나의 신선 수행기 함께 보시죠. 삼신상제님 조합이실 받기 예식 후에 무병장수 후천선 수행을 꾸준히 하고 있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정현 태열랑입니다. 자, 박정현 도생님 요새 천일 수행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좀 한번 언제부터 이렇게 하셨나요? 네, 제가 24년 전에 본부 근무를 처음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아침 수행을 못해도 1시간씩은 하자고 저 자신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못한 적도 있지만 대부분은 해오다가 2018년 되던 해 1월부터는 갑자기 수행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8시간도 하고 뭐 10시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재작년 10월 24일경쯤에 그때부터 갑자기 천일 새벽 기도를 시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3시간씩 새벽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의원도수가 시작되고 나서는 5시간 이상 해오고 있었고요. 지금도 한 서너 시간은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수행을 하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이렇게 있지만 이제 특히 내 몸의 어떤 생명의 진액, 에센스, 우리가 정을 쌓을 수 있다는 거죠. 인간 삶의 모든 활동하고 내 몸을 이루는 모든 기관, 뭐 머리털에서부터 이제 손끝에 이르기까지 다 이게 이제 정을 끌어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이 부족하면은 금방 늙고 쇠약해지고 또 뭐 병도 잘 걸리는 거죠. 특히 이제 지금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의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자, 이런 환경에서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명을 지키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생 수행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데요. 자, 이 생존 수행,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는 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합이실 받기 이후에 광선 여의봉을 사용을 해서 임동맥과 축맥을 뚫잖아요. 그런 수행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저는 처음에는 그 광선여의봉 말씀을 듣고 양손에 이렇게 비실을 풀어서 이렇게 DNA처럼 꽈서 광선여의봉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축맥을 뚫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축맥이 보이는데 특히 이 배꼽 위쪽이 중환 쪽에 이렇게 까맣게 뭐가 막혀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광선봉을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번 뚫었더니 이게 조금씩 뚫리는 게 좀 느껴졌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보다도 어떤 병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족저근막염이라고 발바닥이 이제 아픈 증상이 1년 넘게 아팠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세상에서 저기 들어보면은 잘 낫지 않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열심히 임동맥과 축맥 뚫으면서 열심히 수행을 하고 또 거기에도 광선봉 꽂는 수행을 열심히 하니까 이 염증이 사라진 듯이 거의 통증이 이제는 안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메니에르 병이라는 게 또 있어가지고 목에 이렇게 작은 염증 덩어리가 이렇게 만져지고 또 5시간 이하로 잠을 자면은 막 쓰러질 듯이 어지럽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느껴지지 않고 어지럼증도 지금 거의 없어졌습니다. 또 제가 이번에 추석이 끝나고 좀 피곤했는지 임파선염이 생겼는데요. 임파선염이 생기면 보통 일주일 이상은 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귀하고 목에 그 빗을, 그러니까 광선여의봉을 꽂고 빗을 넣는다는 느낌으로 수행을 하니까 그날 바로 증상이 좀 사라졌습니다. 야, 뭐 대단한 체험을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이제 무병장수 후천선 그 명성 수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내 몸이 이제 건강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병을 치유하는 체험을 아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과 도공을 하면서 우리가 보통 심도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지금처럼 이제 축맥과 임동맥을 뚫으면서 기혈 순환이 잘 정상적으로 되니까
이제 몸에 면역력이 생겨갖고 그래서 이제 염증이 저절로 이제 사라지는 이제 그런 경우를 봅니다. 광선 여의봉을 사용해서 막힌 이제 기혈맥을 뚫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기혈 순환이 원활히 되고 평소 아픈 곳이 이제 치유되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경전 종도사님을 따라 10년 넘게 수행을 하고 있는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설료와 수행으로 치료한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삼촌이 류머티스 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류머티스 질환자들은 베이커 낭종이라는 질환이 종종 생깁니다. 낭종은 무록 같은 건데요. 베이커 낭종은 오금에 액체로 채워진 부종이 팽팽하게 부풀어 올라서 무릎을 펴거나 구부리거나 하는 굴신이 어렵고 보행장애도 있는 걷기도 어려운 상태가 되는 병이에요. 심하면요. 보통 수술을 하지 않고 비수술적 치료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수술을 하더라도 재발률이 굉장히 높고 보행장애 정도가 심하거나 통증이 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수술적 치료로 치료를 합니다. 특히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환부를 절개를 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베이커 낭종을 모두 긁어내기 때문에 주변의 신경이나 혈관을 건드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서 위험한 수술이기도 합니다. 저희 삼촌의 경우에는 베이커 낭종이 좀 심한 경우에 속했는데요. 베이커 낭종이 이미 터져가지고 체액이 종아리에 꽉 차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다리가 터질 것처럼 팽팽하게 부풀어 올라 있어서 수술을 하게 될 경우 종아리 전체를 세로로 절개를 해가지고 거의 15에서 20cm 정도 흉이 아주 좀 많이 남는 그런 끔찍한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일단 삼촌에게 오시라고 해서 치료를 진행을 했고요. 터져나와가지고 팽팽해진 종아리 부위는 점점 붓기가 줄어들었는데 정작 그 원인이 되는 베이커 낭종은 도저히 사라지지가 않는 상태였습니다. 설료화로 치유를 해드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받은 설료화를 삼촌에게 심어주고 거기에 주문을 읽으면서 설료화 치유를 해주니까 그 다음날 바로 혹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제가 삼촌을 치료하면서 직접 눈앞에서 설료화로 치유되는 효과를 체험하다 보니까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설료화 치유 수행으로 많은 분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설료화를 내려주신 종도사님께 깊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설료화 치유 수행에 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족저근막염과 임파선염을 광선여의봉으로 치유하시고 설료화로 삼촌의 류머티즘을 고친 사례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언제 들어도 놀랍고 감동적인 치유 사례들인데요. 그럼 경이로운 삼신조화 신선수행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우주의 조물주 삼신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자리에 단정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허리를 펴고 자세를 바르게 하여 호흡을 편안하게 할 수 있게 합니다.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마음으로 내가 앉은 방석 중앙에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수행을 하기 전 마음이 번잡하면
먼저 평상시처럼 편안하게 숨을 내쉬고 들이마십니다. 각자의 호흡대로 편하게 3번 반복합니다. 이제 모든 걸 잊어버리고 대자연과 하나 된다는 마음으로 고요하게 호흡합니다. 나의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쭉 내쉬고 깊이 들이마십니다. 숨을 내쉴 때는 조금 더 깊이, 더 깊이 하단전의 저 아래 끝까지 내리십니다. 다음에는 숨을 쭉 들이마시고 좀 더 들이마셔 저 머리 위까지 들이마십니다. 이것을 3번 반복합니다. 숨이 짧은 경우에는 중간에 다시 마시고 내쉽니다. 호흡 수련은 언제나 자연스럽고 평안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의식을 나의 아랫배 깊숙한 하단전에 집중합니다. 하단은 우주의 빛의 세계와 나를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나의 하단전을 열어 온 우주의 삼신 조화의 빛과 그 생명의 기운을 흠뻑 들이마시고 이 기운을 충맥을 통해 머리 위 백회까지 끌어올립니다. 숨을 내쉴 때는 백회에서 회음까지 충맥을 통해 기운을 쭉 내리며 동시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함, 염증과 같은 병의 기운 등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삼신조화의 빛을 힘껏 끌어당겨 온몸에 가득 채운다는 생각을 하며 5분간 호흡해 보겠습니다.
동방신선학교의 조화신선 도통수행은 아주 간명한 우주 변화의 법칙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치적으로 보면 모든 것은 천지일월법인데요. 머리는 하늘, 몸통은 땅에 해당이 됩니다. 머리 상단은 불의 나라, 몸통의 하단은 물의 나라입니다. 우리 몸에는 이렇게 1월의 생명이 잠들어 있습니다. 안경전 동도사님께서는 이 1월의 생명을 역법으로 순환을 시켜야 한다. 순환이 안 돼 다 병에 걸리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불기운은 밑으로 내리고 물기운은 위로 올리는 것이 역법입니다. 물의 기운이 머리에 올라가면 달이 뜬 것처럼 시원해지고 태양이 아래로 내려오면 하단전이 따뜻해지면서 건강한 몸, 신선의 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럼 옴과 훔 사운드로 내 몸의 소화 기운을 순환시켜 보겠습니다. 마음으로 옴 하며 숨을 내쉽니다. 옴소리와 함께 상단의 불 또는 태양의 빛 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옵니다. 불새가 날아서 쭉 내려가 나의 하단에 여의주를 내려놓는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에는 마음으로 훔 하며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하단에서 우주 조화의 바닷물이 강력한 쓰나미가 되어 축맥을 따라 쭉 올라가 머리 전체에 힘차게 밀려 들어옵니다. 또는 용이 쭉 올라가 상단에 여의주를 내려놓는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호흡은 자신의 호흡 길이에 맞춰 자연스레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10분간 옴과 훔 사운드로 온몸의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도공주문 소리에 맞춰서 하단의 정단을 만드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하단의 정을 축적하는 만큼 몸이 건강해지면서 활력이 생기고 면역력이 높아지며 병도 빨리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단에 집중해서 주문에 빛기운을 넣어 정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문은 마음으로든 입으로든 반드시 직접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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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상단과 하단의 공부 결론은 명단의 수명줄을 늘리는 것입니다. 이 공부는 증산도에 입도하신 분들께 내려주시는 상제님의 큰 은혜이자 축복의 선물입니다. 후천 수명줄을 내려받는 거룩한 성례식에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하시길 기원해 봅니다. 다음은 빛의 유전자 수행을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3번 정도 꼬아서 쭉 하나로 훑어내리시면 됩니다. 이 백광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로 온몸을 가득 채웁니다. 이제 온몸에 빛의 유전자가 가득 차 나의 손상된 유전자를 고치고 젊어지는 유전자, 건강한 유전자가 활성화된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수행하겠습니다. 빛의 유전자가 가득 차면 첫째, 온몸에서 빛이 반짝반짝 납니다. 2번째, 반짝이는 빛의 유전자들이 합쳐져 부분 작은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3번째, 작은 빛폭발들이 합쳐져 온몸에 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 2분의 빛의 유전자가 반짝반짝 빛폭발을 할 때 무궁한 율려조화를 일으킵니다. 이 빛이 반짝이면 반짝일수록 빛폭발이 크면 클수록 빛의 유전자가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빛폭발을 강하게 시키며 도공수행을 하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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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사문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이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내 몸의 도로망인 축맥과 임동맥을 청소하고 정화하겠습니다. 몸의 중심맥인 축맥은 백회에서 회음까지 수직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축맥이 많이 막혀서 아주 얇습니다. 그러나 좁아진 축맥을 뚫으면 넓어집니다. 이것은 내 몸의 중심 도로망을 뚫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맥과 임동맥을 뚫어 넓힐수록 면역력도 강해지고 몸이 가벼워지며 기분도 경쾌해집니다. 또한 축맥을 뚫어야만 천상에서 내려주는 기운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천상의 기운은 축맥을 통해서만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기맥이 막히면 여러 장부에 병이 생기기 때문에 축맥과 임동맥을 뚫는 것은 호흡 수행과 함께 내 몸을 새롭게 하는 절대적인 기반임을 명심해서 매일매일 꾸준히 하셔야 하는데요. 막힌 기맥을 호흡으로 뚫기에는 힘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상제님과 태어령님께서 내려주신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뚫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두께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끝은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지금부터 축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이동시키면서 뚫겠습니다. 막혀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반복해서 광선 여의봉을 밀어 올리거나 내리며 또는 광선 여의봉을 좀 더 크게 만들어서 뚫으셔도 좋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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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
다음은 광선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몸을 씹듯이 축맥과 임동맥도 반복해서 뚫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 영체가 새로운 경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광선여의봉을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광선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동맥을 따라 올릴 때는 의지를 가지고 쭉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도공 동작은 축맥을 뚫을 때와 같습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군 내 죄야 노래 내 암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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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움치 태울 천사문군 내 죄야
이제 빛의 유전자와 설려화로 자가치유 수행을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께 받은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비판을 만들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비판을 만들어 봅니다. 가로를 1cm 단위로 자르고 두께도 1cm 단위로 잘라 90개의 비침을 만듭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다면 그곳에 먼저 비침을 꽂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비침은 한 개씩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한 번에 꽂아도 좋습니다. 오늘은 간과 쓸개에 집중해서 비침을 꽂아 보겠습니다. 간의 좌엽에 비침 30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놓습니다. 간의 우엽에도 비침 30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쓸개에 비침 30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비판을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고 비판을 만듭니다. 간 전체를 비판으로 감싸겠습니다. 다음은 우주 율려의 조화꽃, 설려화를 심겠습니다. 빅뱅으로 우주가 창조되었듯 설려화의 빛 폭발력으로 율려의 조화가 창조돼 우리 몸이 자가치유가 됩니다. 설려화를 정식으로 전수받고 꾸준히 수행을 해오신 분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설려화를 심어 치유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려화를 전수받고 수행을 하지 않으시면 꽃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이럴 경우 다시 설려화를 정식으로 전수받으셔야 합니다. 설려화를 전수받고 싶으신 분들은 동방신선학교 멤버십에 가입하시거나 매월 전국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동방신선학교 또는 설려화 전수 행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일정은 가까운 동방신선학교 수행센터인 증산도 도장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설려화 치유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심는다, 반짝반짝한다, 빛폭발이 일어난다는 3대 공식을 기억하며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설려화의 크기는 내 생각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설려화를 심겠습니다. 꽃을 심을 때는 인체의 세부 모습과 장기의 모습을 참고하여 크게 심고 정밀하게 심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심을 수 있도록 천천히 하나하나 심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픈 부위에는 도배하듯이 설려화를 여러 개 심어줍니다. 이제 설려화를 여러 개 분화해서 간과 쓸개에 심겠습니다. 설려화를 내 몸 곳곳에 심으면 순식간에 크고 작은 수많은 설려화가 생겨 60조 개의 세포 단위를 넘어 양자 단위까지 수평과 수직으로 수억 수조송이의 꽃이 퍼져나가며 가득 찹니다. 반짝이는 수많은 설려와 빛꽃들의 에너지가 뭉쳐지면 핵융합하듯 불꽃 폭죽이 터지듯이
비폭발을 합니다. 시천주조와 태울주 도공을 하며 비폭발이 된다는 생각으로 부분 폭발을 강하게 시켜나가시길 바랍니다. 부분 폭발을 계속해 에너지가 뭉쳐지면 전체 폭발이 일어납니다. 아픈 부위에는 집중해서 비폭발을 시키시면 시원해집니다. 아픈 부위의 설료화가 치유의 과정에서 병기와 함께 녹아내리기도 하니까요. 수행 중간중간 계속해서 설료화를 심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설료화를 반짝반짝 가득 채우고 비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비폭발이 일어나면 빛꽃 요정님 나오셔서 저의 간과 쓸개를 갱생시켜 주세요. 라고 꽃 요정님들께 기도하며 수행하셔도 좋습니다. 반드시 낫는다는 강력한 확신을 갖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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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
태울 천상원군 훔니치야 훔니함니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니치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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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니함니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니치야
설료와 비폭발 수행은 최소 30분 이상 하시길 바라며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수행하면 그 기도에 대한 감흥으로 설료와의 자가 치유력도 훨씬 높아집니다. 이로써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폐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수 뚜껑을 닫겠습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우주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할 때는 내면으로 향하는 주송, 인워드 챈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평온해지고 잡념을 끊어 금방 입정에 들 수 있습니다. 생각이 밖으로 향해 무언가를 듣고 생각하면서 읽는 주송은 실패하는 수행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동방신선학교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방송에서 미처 하지 못하는 우주의 근원 세계를 체험하는 수행을 합니다. 이 세계는 반드시 내면을 향해 고요히 집중하는 전공을 근본으로 해야 합니다. 나와 우주의 근원인 빛의 세계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8월 27일은 증산도 입도식이 있는 축복된 날입니다. 증산도에 입도하는 것은 한류의 근원을 찾고 진정한 빛의 인간, 홍익인간으로 거듭나는 대사건입니다. 가까운 도장을 찾아가시면 입도 절차에 대한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